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또 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다시 한번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사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귀한 교회를 세우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식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 사랑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 삶에서 주님의 기쁨과 감사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갈랩 홍레베카 선교사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성도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저희 대접했고요. 또 제가 커피는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 전체를 내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우연히 일어나거나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해석되어질 때 우리가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주어진 곳에서 부지런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선교사로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저희들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가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시고, 오늘 보니까는 그 주보에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간증의 결론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감사와 행복의 앞에 첫 번째 주보 맨 앞에 보면 신앙 컬럼에 보면 중간에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오늘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중에서 두 번째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이겁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아공에 있으면서도 주일 대예배를 온라인으로 한국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우리 백인과 드리는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한국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도움이 됐고 격려가 됐고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여전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똑같이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든든하게 여러분께서 영혼권에 대한 열정으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는 것이 참 힘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교회는 지역사회의 빛이요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이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요 평안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코로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이럴수록 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여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재정으로 헌신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으로서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안에서 받을 복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선교사를 위해 기억해 주셨고요. 또 국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남아공도 저희는 남아공에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남아공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의 간략한 소개는 그냥 전부 다 일일이 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직장 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또 가정이 있는 가운데 선교사 부르셨구나. 또 제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 선교사 된 것이 미안해 하는구나. 그리고 이름이 갈렙인 것은요, 원래 제 본명은 신기섭입니다. 근데 저희가 구소련으로 갈 때는 공산권이고 해격권이라서 본명을 쓸 수 없고, 저도 목사여 선교사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갈렙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갈렙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실수 어려움 당연히 많습니다. 시골 촌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뻐퉁댈 때 정말 부족함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올해가 30년 차 선교사가 됩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 앞에 어떤 훌륭한 그런 일보다 또 어떤 유명한 아니면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성숙,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도구가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는 그저 은혜입니다 라고 막연히 말했다가 정말로 은혜구나, 또 그러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라서 아마 이게 선교사가 받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저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992년 구소련의 카자흐스탄, 저도 카자흐스탄이 어딘지 몰랐어요. 떨어져 보니까 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떨어져 보니까 공산권이었고, 떨어져 보니까 해국권이었고, 정말 애매한 곳에 있었고, 저는 또 그때 당시 구소련에 갈 때까지는 중앙정보부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또 파송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 남침대 교단에서 보증을 쓰고, 또 이렇게 해서 정말 구소련에 거의 한국 사람으로서는 초창기 년도 91년, 92년도, 91년 하반기부터 92년도 그때 한국 사람이 들어갈 때였는데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어를 배워야 됐고요. 카자흐 사람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없을 때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했고 또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200km 떨어진 곳에는 그 구소련의 그 로켓 발사대, 미사일 발사대, 우주 발사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아주 일반 사람도 구소련 사람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 하나님께서 길을 개척해 주셔서 한국과 교수로 일을 하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문화사역, 그리고 거기 있는 우리 고려인들을 위해서 장례부터 결혼부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 그래서 바로 제 이름이 신갈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거기 교회가 개척돼서 다민족 교회가 개척되고 또 이렇게 카자긴 교회가 개척된 아주 특별히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신경 쓰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카자흐스탄 수도에서 3개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협력으로 해서 현지에 총회가 생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현재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습니다. 15년에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를 적은 것은 바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로부터 아주 먼 아프리카 대륙에 이렇게 교두보, 이렇게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또 있던 사역을 다 후배들에게 위임을 하고 2007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습니다. 이 현재 장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있어서 예배할 때 보면 이렇게 뛰고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남아공 사역은요, 교회 사역이라든가 초급파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참석했고요. 옆에 그림의 사진은 저희를 정말 어린애보다도 못한 저희들을 끝까지 이렇게 섬겨주고 했던 우리 구역 셀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그 팀들이 저희를 받아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처음 갔거든요. 저희가 알 수 없는 곳에. 그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또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사역 했고요. 그 다음에 짐바브웨, 모잠비크 그 근방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 나무 밑에 강의장이 나무 밑이에요. 나무 밑에서 강의하고, 또 주일학교도 한번 해봤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가 이런 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일학교든 뭐를 했던 봉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선교지에 오게 되면 다 전문가예요.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곳에 또 강의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이런 특혜를 누렸고요. 여기 이쪽 지역은 저희가 1박 2일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전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 중에 대부분의 90%는 태어나서 아시아 사람, 아시아에서 잘생긴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를 막연히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이라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평생에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말 한 번도 주님이 아니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주셨고, 또 복음으로 잠시라도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위기인데요. 이 코로나 위기와 이전에 1999년 12월에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2000년도가 되면 컴퓨터의 모든 시스템이 오류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됐던 것이 저희에게는 첫 번째 위기였어요. 이게 뭐냐면 12만 도시에 저희 가정밖에 없는데, 이게 그때 추울 때는 영하 27도, 거기다 저희들은 아파트 4층에 살았는데 물이 잘 안 나와요. 전기는 없고요, 가스도 없었어요. 굉장히 추운 데다가 또 이렇게 2000년도가 되면 모든 컴퓨터가 다 이렇게 정지된다는데 어떡하나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그때 어린아이들 3명, 쩔어린 남자애들 있고, 그러한 가운데 아무런 정보도 없고 대안도 없고 뭐가 위험 요소인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혹시 굶지는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초사 날르고, 또 쌀 사다 놓고, 또 여차식품만 해보려고 가스 채워놓고, 이게 다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도 1월 1일 됐을 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저희가 첫 번째 위기, 예측할 수도 없고 대안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 이 1999년에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바로 코로나 위기예요.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대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시대적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코로나가 너무 남아공에서 심하게 일어나니까 국가 차원의 안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군대가 동원되는 그러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모든 매대가 다 비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인데, 이때가 저희가 첫 번째 위기에 대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그 다음에 루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외국인으로서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르면서 그냥 두려운 거예요. 사회도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치안도 염려가 되고요. 그냥 강도 사건 기본이에요. 저희 지역은 그냥 도둑이 들어왔다 걸리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정말 죽을 마음으로 왔지만 이 가족의 문제만큼은 아버지의 위치거든요. 아내를 지켜야 되고 아이를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그런 것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 이런 흔들림이 선교사로서의 정말 그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봤고, 설령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봤을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정말 어려움 많이 당했고요.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당했고요. 다행히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폭동을 통해서 현지인이 34명, 37명 정도가 압사해서 죽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힘드니까 그냥 그 약탈하다가 수천 명이 몰려서니까 그냥 깔려 죽은 그런 게 굉장히 있었고, 저희 지역에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 근방 다른 지역에서는 백인과 흑인 그룹으로 총싸움까지 나서 마을을 지키려는 백인들과 이걸 약탈하려는 그런 여러 군중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적 위기예요. 국가적 위기.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담화문을 하기 전에 너무 급하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저희가 초계파 교회에 목사들과 더불어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저희는 선교의 위기였던 게 뭐냐면, 제가 가장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무도 없을 때 갔는데 저를 그렇게 도와주고 형제처럼 했던 이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아주 가까운 그래서 그런 선교적인 위기, 정말 선교사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가, 떠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저희가 느꼈던 게 바로 사역이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답이 뭐냐? 그 다음에 의료비 대안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만큼 의료 체제 잘 된 데 없어요. 저희는 거기서 15년 차 살고 있지만 의료보험 카드 없어요. 저는 병들면 그냥 가능하면 견디어야 돼요. 주님이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코로나 됐을 때 우리 아까 하늘나라로 갔던 제 친구는 그 4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하늘나라를 갔지만 비행기 의료비가 6,70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는 또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사경을 헤매니까 비행기를 에어 앰뷸런스라고 그랬는데 앰뷸런스 비행기예요. 그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2억 4,5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의료비 대안이 없다는 얘기는 걸리면 어떡하나. 괜히 선교사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한 개인으로서 혹시 교회에 부담은 되지 않을까, 또 그 어려운 분들이 또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괜히 오는 거예요.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아무도 대안을 제시 못해요.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답이 이거다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지금까지 한 개인으로서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상황을 내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바람이 불면 제가 흔들리고, 물기를 치면 그걸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있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라는 것이 여러분 다 이해할 겁니다. 이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매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KGB에서 저를 감시하고, 또 우리 가정이 어린애들 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추방될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리고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비자를 줄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추방을 줘서 3일 만에 떠나라 그럴 경우는 저희가 3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일주일에 한 번 있었고, 저희 있는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러 가려면 1박 2일을 가야 됐어요. 그럴 때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선교사로서 주여 이런 상황에서 순교가 뭡니까? 순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유유가 다 망가지고, 그럴 때 이사야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딱 한마디. 제가 6개월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매달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냐? 내가 네 하나님이냐? 알지요, 어떤 하나님인지.
그 나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 상황 속에 무슨 상관이냐?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가 의미가 뭐냐? 네 어려움 속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냐? 너랑 상관이 없냐? 네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말씀이 안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상황 속에 나와 연결이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맞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아는 거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왜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하실까? 그건 바로 내가 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라는 말씀이었잖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주님 안에서 행하되 영성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 그렇구나. 밖에 못 나가니까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주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내적인 영성. 두 번째는 말씀의 시간을 더 늘리는 거죠. 말씀의 시간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이 떨어지는가? 그리고 이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해가 나가고, 왜 어떤 선교사는 이것을 좌절하고 절망하는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기준이거든요. 기준, 뿌리거든요. 그리고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 시작했습니다. 밖에 못 나가네요. 뭐 할까요? 그러면서 그냥 애들처럼 그렇게 음성을 듣는 훈련, 즉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통하는 마음,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죠. 위험과 기회 1번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코로나 시기에 저에게 드디어 위기가 왔습니다. 이거는 위험으로 갈 것이냐, 또 기회로 갈 것이냐에 갈 길이 있어요. 여기 아들이, 여기 사진에 있는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고 두려움, 공포, 무슨 장애 뭐 이렇게 굉장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근데 이 아들이 선교사 자녀로 저희 카자흐스탄 갈 때는 5살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사회 적응을 못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생활비를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매일매일 어렵게 살다 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나는 애들이랑 못 사귀구나. 서울에 있는 대학, 그래도 괜찮은 대학 가다 보니까 애들이랑 수준이 안 맞아. 자기 맨날 알바를 뛰어야 되고 정신없고 시간 없고 이런 가운데 있고, 또 한국에 군대 가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요. 당연하죠.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군대 가서 있었으니까.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도 정말 한국의 문화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신앙도 떠나고 아버지 엄마도 떠나고 한국도 떠난 거예요. 굉장히 저희가 기도해야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죽고 싶어 라는 말을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죠. 이해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 그래도 어려울 때 부모에게 전화했던 것이 감사하고,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으로 계속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 뿌리가 흔들린 거예요.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이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도 못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뿌리가 없어졌던 거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그것이 죄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는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의 나라 사이에 중간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이미 어둠에 속하는 것이고, 어둠에 속한다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그 현장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요. 아빠, 나는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아니야. 자, 그럼 얘기해보자. 너를 실패하기 위해서 5살 된 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선교지에 갔니? 너를 실패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고등학교를 마치는데 9번이나 이사를 했니? 네가 실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3개 국가 언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니? 네가 실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를 줬니? 아니잖아. 그래서 세임을 받고 또 교훈을 받은 대로 계속 그들 말씀을 적용해주고, 매일매일 3시간씩 전화로, 카톡으로 하고 1개월, 2개월, 나중에 3개월, 4개월 됐을 때는 다 정상됐어요. 죽음에도, 우울에도, 공황장애도 다 가고, 눈에 아팠던 눈도 발목도 회복이 되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냥 떠들어요. 남자들 수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유형과 기회에 있을 때 기회로 간, 그것은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위험과 위기는 제가 아프리카 선교된 패배감이에요. 교회를 막 크게, 교회를 진 것도 아니고 또 유치원을 진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진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정말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 훈련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나 남아공의 그 많은 프로젝트 사역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바로 엘버트라는 친구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참 예상치도 못한 게 뭐냐면,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잠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냐, 제가 쓰다 남은 갤럭시 3번, 갤럭시 3 그거를 줬거든요. 그 다음에 노트 2 그걸 줬더니, 스마트폰을 줬더니 얘가 왓츠앱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막 일주일에 250메가의 그 문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달에 1기가 문자예요. 1기가 굉장히 그거로 자기 모자미크, 그 다음에 16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만 신앙 상담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양육했냐면은, 나중에 양육한 다음에 시험이에요. 자, 성경 탁 주고, 야, 탁 펴. 이 안에 설교해봐라. 근데 그때 폈던 게 예레미야인가? 이런 건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흑인어는 영어로 뭐 떠들떠들 얘기를 하는데, 뭐 100% 다 알아듣는 건 아닌데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괜히 제가 쌤이 났어요. 아니 뭐야, 이건 뭐 그럼 내가 역할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괜히 참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트집을 잡아. 나중에 회개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문자 이게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막 그냥 이 패배감이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한국에 가면 그 갤럭시 5나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계속 양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중고폰에 가가지고, 저 혹시 갤럭시 4 and 5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안 다루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몇 개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위기와 기회 속에도 하나님이 빛을 주시더라고요. 좌절하는 저에게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있는 동안에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덤에 갔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여기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근대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의료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했던 분들의 잠든 묘지예요. 그 한편에 가니까 묘지를 읽으면서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게 사람도 지금도 100년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같이 이 아픔을 느끼면서 기억해 주는구나. 근데 나는 내가 죽으면 어떤 비석이 세워질까? 비석 세울 자신이 없어요. 저는 계속 개척을 했거든요. 구슬은 처음 들어갔고요. 한 지역 처음 들어갔고요. 또 선교사 목사 말할 수 없어서 해가지고 또 밑에 후배들한테 넘기고 내려왔고요. 아프리카도 처음 갔고요. 뭐 하나 할 게 없어. 참 마음이 참 그랬어요. 근데 옆에 그 보게 되면은 거기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한국에 부모 따라왔다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이게 선대군은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 간 아이들. 1년 만에 하늘나라 간 아이들. 외국 애들이 다 그 작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드렸던 시간이랑 저 아이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엄마 아빠 쟤들 얼굴도 못 보고 그날 당일날 아침에 왔다 저녁에 다시 떠나가는 그런 차이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며 나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비석이긴 하지만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게 아니야. 너희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손 한 번 못 잡고 뽀뽀 한 번 맞지 못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너네들은 너네 길을 간 거야 라고 제가 하면서 이제 쓰다듬어 줬던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선교사는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하나의 역할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 속에 제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그렇구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내가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삶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를 3번역으로 보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이 가난하고 힘들고 여기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를 과자 하나 주면 사실은 얘네들은 말씀이 그리워오는 게 아니라 저 과자 한 봉지 가지러 와요.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와가지고 하나 보세요. 그 조그만 거 하나 몇 푼 안 되는 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사가 얼마만큼 넘치느냐가 결정되잖아요. 이 아이들 과자 한 봉지 가지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적용이고요.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넣었냐? 아이들 다 떠나고요. 어렵고 힘들었던 이 시기가 그래도 선교사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을 품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적응 잘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아빠 왜 선교해? 라고 나는 힘들어 라고 말하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적용 2번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입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 제 이름을 넣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한 선교사,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 주간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두 끼 먹는 것이 평생의 꿈인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 이를 데 없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 이 땅을 마음에 가득 품고서 주 사랑 심으려 갑니다. 나의 생명 연기처럼 사라진다 하여도 주를 따라 걸어가는 발자국은 남으리. 이 땅에서 움켜쥐는 좋은 것은 없어도 내겐 좋으신 주님이 계시네. 뒤돌아서 고향을 생각하네. 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네. 어느새 새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함이 내 기쁨 되네. 주 사랑 나 선포합니다. 나의 생명 연기처럼 사라진다 하여도 주를 따라 걸어가는 발자국은 남으리. 이 땅에서 움켜쥐는 좋은 것은 없어도 내겐 좋으신 주님이 계시네. 부족한 내가 이 땅을 섬길 수 있었기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네. 나의 생명 다하는 날 주의 얼굴 보리니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네.